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셔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죠. 내어버려진 인간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 특별히 동성애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불의한 죄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 대해서 내어버려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1장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고발하시면서 인칭 대명사를 그들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는데, 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인칭 대명사를 1장의 그들에서 2장에서는 너희로 그렇게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1장과 2장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장의 그들은 누구고 2장의 너희는 누구인 것입니까? 이 성경은 이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1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1장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 그들을 2장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2장에 있는 너희는 누구고 1장의 그들은 누구예요? 1장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죠. 2장에 있는 사람 너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낫지 하는 상대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상대적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이 세리에 비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의의가 높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은 이 바리새인과 같이 상대적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2장은 이 상대적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대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어떤 심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적 의의를 자랑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상대적 의의를 자랑하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내어버려진 인간, 그들의 향한 하나님의 결론적 언급이 1장 마지막 절 32절에 언급되어져 있거든요. 1장 32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성적 타락, 동성 연애를 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을 고백하고 너희는 사형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을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동성연애에 빠져 있고 각종 불의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는 사형이다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장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형 선고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들은 1장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 당연히 사형의 선고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좀 다릅니다. 나는 좀 다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2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똑같다, 너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2장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한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1장에 있는 사람이나 2장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 있는 그 사람들도 1장에 비해서 나는 상대적 의의를 자랑하는, 나는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1절과 3절에 똑같이 이야기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심판을 피할 것 같으냐? 그 말은 뭐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 있는 사람과 2장에 상대적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 이들은 똑같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좀 인간적으로 좀 더 선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 비해서 좀 더 선한 사람이 있고 누구에 비해서 좀 더 악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모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누가 선하고 누가 나쁜지 그것을 분별할 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은 참 선해, 저 사람은 참 악해 할 때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 기준은 대부분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보다 좀 선하면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나보다 좀 나쁜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아주 악해. 자기가 기준이란 말이죠. 여러분,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하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요, 나쁜 사람으로 분류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그 2장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나쁜 사람 하면은 뭐 가룟 유다나 아니면 뭐 히틀러 같은 사람, 아니면 뭐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같은 사람, 뭐 요즘에 N번방 해가지고 뭐 조주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부류는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선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뭐 마더 테레사 수녀?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주변에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선한 사람 하면 맞아, 그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는 중간의 사람이에요. 중간의 사람. 어느 정도는 선하기는 해요. 그런데 때때로 나쁜 짓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어떤 부류예요? 아마 대부분 3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되지. 중간 범주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선하다, 나쁘다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순번을 매겼는데 그 순번을 매기는 이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저 조주빈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나는 마더 테레사 수녀를 따라가기에는 나는 턱없이 부족하지.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나를 기준으로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해 갑니다. 막 120km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120km 달려가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 80km로 누가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답답한 사람이네. 이 고속도로에서 80km로 달려. 참 답답한 사람이네. 이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160km를 달리면서 왕 하고 막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참 위험하게 운전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나보다 천천히 가면 답답한 사람이고 나보다 빨리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요, 마약 중독자를 조롱하고요, 마약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감옥에서도요, 절도범이 내가 그래도 살인범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강간범보다는 낫지, 저는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살인범이나 강간범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 아동 성추행 저놈보다는 낫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법자들 사이에서도요, 명예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낫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낫대요. 여러분, 누가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에 비해서는 선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 의의를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대적 의의를 가지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울에 우리의 삶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했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뭐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의 삶들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한 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악한 자가 형통한 것 같고 또 선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이 죄를 쌓고 쌓아서 진노하셔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8절을 보세요. 8절에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영생으로, 불의를 따르면 진노로 심판하신대요. 자, 9절의 말씀에서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이 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1장에 있는 사람이나 2장에 상대적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나 누구라도 행위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수학 시험 문제 가운데 선생님이 구구단 시험을 냈어요. 8, 7은 56이죠. 8, 7은 56입니다. 근데 한 아이가 답을 54라고 썼어요. 54. 근데 또 한 아이는 답을 40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54라고 쓴 아이가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한데? 아니, 저는요 답이 56에서 54를 썼으니까 2밖에 안 틀렸고, 아니 저 아이는 40이라고 썼으니까 16이나 틀렸는데 왜 저를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선생님에게 와서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따질 수 없죠. 2를 틀렸든 16을 틀렸든 틀린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좀 더 누구보다는 의로울 수는 있지만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지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지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8, 7에 56에서 틀린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1장의 저주 아래 있는 자나 2장의 상대적 의의를 내세운 자나 똑같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대적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상대적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인다는 말은 뭡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속이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행하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자기가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이 착각이다, 스스로 속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 우리가 상대적 의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제빵사가 빵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까운 농장에서 항상 버터를 사다가 이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제빵사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 자기가 사오는 농장의 버터의 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버터의 양을 저울에 달아서 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버터의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빵사가 이 농부를 이 재판을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판사가 농부에게 왜 그랬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농부가 자기는 항상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확하게 측량해서 팔았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어떻게 측량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이 양편 저울에 한쪽에는 버터를 놓고 그리고 한쪽에는 1파운드짜리 빵을 놓고 재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일정하게 이 버터를 팔았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이 농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 저울에 놓는 그 빵은 어디서 사오는 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바로 저 제빵사의 집에서 사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이 제빵사가 양을 줄였던 거죠. 그러니까 버터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도 누구도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대적 의의를 자랑하는 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정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공정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할까요? 자,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고 한 종류는 율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렇죠? 율법 없이 범죄하면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과 율법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심판이 공평한 겁니까? 이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겠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 그렇죠?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여러분 1장 말씀에서 이 말씀을 배웠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게 뭐예요? 양심이죠, 양심. 자기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몰라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율법이 없이 행하는 자들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따라,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나 또 상대적인 의의를 자랑하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상대적 의의를 자랑하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봤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1장의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나 2장의 상대적 의의를 자랑하는 상대적 의로운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 의의를 자랑해 가지고는, 우리가 도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우리가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대적 의의를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는,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이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심판 아래 있어서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끝난다면 이 복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끄집어내는 게 뭐예요? 그래서 복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이면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앞에 나오는 사람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고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 시카고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복음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너무나 추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이때 D.L. 무디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성경을 펼쳐가지고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로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아주 지독한 술꾼입니다. 했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 지독한 술꾼이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술꾼을 제외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처자를 다 버린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하셨군요. 그러나 주님은 처자를 버린 자도 제외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도둑질하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감옥에 다녀오셨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둑질하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제외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청년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내어 쫓는 것입니까? 그때 D.L. 무디 목사님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어느 누구도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받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행위를 가지고 누구보다 좀 더 낫다는 상대적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나은 의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